부활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4, 5년 전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코비드로 목숨을 잃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던 곳이 이태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의 그 일일 사망자가 900명, 1000명을 넘었는데 군용 트럭이 시신을 운송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보호 장비가 부족한 중에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환자들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헐떡이거나 인공호흡기 속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정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4월까지 불과 1, 2개월 만에 150명 이상의 의료진이 코비드로 사망했고, 이런 상황은 남아있는 그 동료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닥쳐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그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어느 신문사에서 그 당시 암으로 투병하고 있던 고 이어령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코비드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동안 그저 우리 안에 갇힌 사자,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에 불과했고,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죽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 갇혀 있던 사자와 호랑이 같던 죽음이 코비드로 인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을, 온 도시, 온 나라, 아니 전 인류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 같은 팬데믹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일들이 많이 잊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르든 사고라고 말하든 아니면 자연사라고 이름을 붙이든 죽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플로리다의 어느 대학의 총기 사건으로 2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당했고, 최근에 빈번한 비행기 사고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미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들을 아주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위험하고 불편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또 한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직면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성도의 죽음 후에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나라,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있고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듯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표현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에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70년, 80년 정도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그 본론에 이어지는 부록이나 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화로 보면 그냥 예고편 같은 것이고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바로 그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애퍼타이저라면 천국의 삶은 메인 코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은퇴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본격적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예비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임시적이고 예비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격적이고 영원한 그 천국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의 본격적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50절에서 말하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진 이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짜리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100살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좋아져서 120세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 그 천국에서 이 유한하고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영원한 육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자연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옛 육체를 벗어버리는 사건이고 부활은 새로운 육체를 입는 사건입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진 사람들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천국의 그 영원한 유업을 얻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멸이고 상실이고 이별이고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이 자연적인 몸, 이 유한한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부활 육체를 입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몸을 입기 위해서는 유한하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지는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권세를 잃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몸이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우주적인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드디어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힘을 잃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통과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은 인류가 존재하던 처음부터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 하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 사망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인류의 죄로부터 왔고 인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사망은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석한 첫 장례식이 난지 8개월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위로 두 딸을 낳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셨던 형수님이 8개월 된 그 아들의 시신이 들은 관을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원망하면서 그냥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렇게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그 조카의 관을 차가운 땅속으로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 장례식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비통하게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모와 형제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먼저 땅에 묻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무릎을 꿇고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을 때 드디어 그동안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서 힘을 잃게 되는데 그 사망 권세가 몰락하게 되는 그 첫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망이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패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패배와 몰락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망을 삼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맹수들의 싸움에서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잡아먹기 위해 입 안으로 삼킴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삼킨 바 되어서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이미지는 5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쏘는 것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독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전갈이나 벌은 독을 가진 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에 쏘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바울은 사망을 잃은 독침을 가진 전갈이나 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가진 이 독침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 때로는 벌을 잡아서 그 꽁지의 침을 뽑고 마치 그 벌을 애완동물처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장난을 치며 놀 때가 있었습니다. 손에 벌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벌을 갑자기 얼굴에 대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곤 했습니다. 근데 침을 뽑힌 벌은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고 가까이 가면 쏘일 것 같지만 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치명타를 줄 것 같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을 통해 그냥 잠시 자다가 다시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마치 독침을 뽑힌 벌이나 전갈과 같이 우리 성도에게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게 독침을 뽑는 사건과 같이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그 죽음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일 뿐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위협도 두려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이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본론, 내 삶의 본격적인 부분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여기서 좀 더 누려야 하고, 여기서 좀 더 남겨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결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신조어 중에 욜로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하는 첫 글자를 따와서 YOLO, 즉 YOLO라고 부르는데 주로 1980년도 중반에서 2000년도생, 다시 말하면 지금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명품이나 해외여행이나 고급 차나 화려한 리조트 등을 가지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SNS에서 서로 주고받는 글 중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천국? 그건 모르지. 지금 행복하면 됐어.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 욜로족처럼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남아있는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어떻게 결산할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좀 더 누리고 즐기고 마지막까지 소모하느냐에 집중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자원 전부를 이 땅의 삶에 소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권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순종과 헌신의 삶이 천국에서의 본격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가치를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템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서울의 대형 교회를 목회하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교리서와 수필집, 시집 등 70여 권의 책을 낸 왕성한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8일 동안 계속된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70이 넘은 그분이 캄보디아와 인도 등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바퀴벌레가 북적거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선교 사역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 나이에 그 길을 떠나야 했는지 인터뷰한 그 기사에 따르면 그 8일간의 환상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해 왔던 그분이 간신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고 상급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모두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그 말이 환상 속에서도 그분의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자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경력의 목사요 신학자였던 그분이 70대의 노구를 끌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낮아짐의 삶을 길을 가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난 것입니다. 그분의 삶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어느 큰 교회의 청년회원으로서 선교사로 헌신한 유석경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콜링을 받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반이었는데 장에 암이 발견되어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키모도 수술도 받지 않고 남은 기간 전도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일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더 궁금해하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것 하나입니다. 그 자매는 그렇게 마지막 2년가량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는 정말 몰락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축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